나의 정체성과 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베소서 4장 27절로 내가 사탄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열애 안 되어지면 사실 삶에서 우리는 가장 쉽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고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넘길 수 있는 이게 나중에 세월 지나고 시간이 합해지면 내가 문제가 연결이 되어지면 영적 문제로 되어지죠. 그래서 절대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그 존재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느냐면 첫째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남들이 말하기에 의사가 말하기에도 뭐 약을 뭐 이렇게 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뭐 누구든지 뭐 그런 문제 있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표시가 없는 거죠. 그 표시가 없는데 왜 나는 힘이 들지? 이런 거예요. 그 시달림이죠. 그럼 어떤 시달림을 얘기를 하느냐면 불면증요. 이거는 이게 쌓이면 사실은 우울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쉽게 뭐를 먹어서 그리고 뭐를 했더니 더 피곤해서 잠이 안 오고 뭐 그런 거 아닌 거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나중에 어느 날 시간이 모여 큰 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벼운 불면증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았든지 안 감았든지 뭔가 이상한 생각에 계속 이래 젖어들고 계속 집착해서 생각하고 뭐 이거 다 악몽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너무 무서워 그리고 할 수 없어 두려워서 이게 다 고통인 거예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장 삶에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너무 치가 떨리고 생각도 하기도 싫고 그 어떤 부분을 연상을 했을 때 부끄러움이 수치가 막 과도하게 생기고 그게 다 악몽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어쩌면 중요한 거 하나하나 놓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 하나하나 놓쳐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놓치는 그 이유가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놓쳤다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자기에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표시 없이 시달리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합의되어져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 약을 복용을 해야 되든지 입원을 해야 되든지 어느 날 사건이 되든지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조급 지나친 조급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울증 지나 이제는 조울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자기 성격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남을 위하여 해도 이거 안 따라줘요. 성격이니까 자기 성격으로 하는데 니들이 안 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남들보다 막 더 설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나친 적극이죠. 그리고 남이 설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하면서 뒤로 빠지는 사람 지나친 소극적인 거죠. 이게 성격으로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들어가는 이것도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래 보면요. 너무 막 빠르게 막 세포를 빨리 움직여서 뇌에 뭔가가 이상한 각이 막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오더라. 지금 그거 미래를 두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사단의 존재, 그리고 우리는 귀신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대화하는, 남들은 볼 수 없는데 자기에게는 보이고, 남들은 그 영적 세계에 대화 못 하는데 자기는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냥 왔느냐? 아니요. 거의 보면 무당 자녀에게 이런 거 있어요. 거의 보면 무당 자녀에게 이런 거 있고, 그 가문에 무속인이 있는 이러한 가문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경험한 자에게 이런 거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자살을 경험을 하고 내가 이제 죽어버리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래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이러한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이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요거 이제 가문이에요. 같은 그룹이라는 말이죠. 이게요, 귀신하고 뭐 되느냐? 결국은 소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에 지금 오늘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가문의 것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50살이라면 이게 지금 50년 묵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50년 먹었는데 50년 묵은 이것이 자기는 그냥 건강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영혼. 내가 지금은 남을 속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표시를 전혀 안 낼 힘을 가져서 그때까지는 괜찮다고요. 어느 날 무너졌어. 요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사단한테 100% 쏘은 거죠. 교회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단한테 200% 쏘은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와 영적인 상태를 살려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상태를 살려주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0% 문제가 온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전혀 표시 없이 이거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생활 삶 속에서 조금씩 이런 거 드러나고 있었어. 성격도 남에게 지적받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거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니네들이 게으르니 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 근데 성격이 맞지 않으면 네 게으름도 내 게으름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격이 이제 앞장서니까 그걸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친 적극, 조급, 결국은 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우리 가문하고 내가 맞아지는 상황이 되어질 때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일부에서는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성경을 논해 가지고 막 설교자답게 목사님들 설교스럽게 이렇게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논해가지고 막 파헤치고 그건 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1부는 왜 제가 이 자리를 가지고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2부 예배를 위한, 평일 예배를 위한, 교회 신앙생활을 위한 치유 쪽으로 제가 끌고 들어가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의 삶 아무도 지적받지 않고 오늘날 아마
일부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 아무리 그래도 막 이래 커트 이렇게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성질 진짜 더러운 사람은 커트 안 당하거든요. 사모지가 뭔데? 이래 나오는 거죠. 그 예배가 뭐라고? 우리는 2부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문제는. 요거 절대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만 알면 안 되고 사단만 알아서도 안 돼요. 같이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가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단도 알아야 되고 지옥도 알아야 되고 천국도 알아야 되고 마귀도 알아야 되고 악령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다 아는 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어느 부분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정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정신에 말하자면 공격을 당하는데 답이 없어. 공격을 당하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절대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자, 이게요, 어느 날 발작이라는 단어에 내가 딱 머무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정신의 공격을 당한 부분이, 요거 뭐 늙어서 나오고 어려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거 보면 이미 요거 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예배 안 되고 말고요. 근데 예배 드리는 척하고 눈을 떠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생각에 머물러 있고 싶잖아요. 막 낙서하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글 계속 쓰기 시작하잖아요. 메시지 판서의 메시지를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다른 곳에서 그냥 놀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못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때에 어느 날 발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 순한 사람이 저렇게 성질 낼 때는 뭐가 있었지, 니 때문이다. 우린 또 요래 말해요. 저렇게 남한테 저렇게 잘하던 저 사람이 저래 할 때는 마누라 니 때문 아니냐, 또 요래 얘기하거든. 우리는 절대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안에서 찾아내야 얘를 이긴다니까요. 얘 꺾는 게 중요하지. 네 이기고 내 이기고 내가 졌고 네가 졌고 내가 미안해 먼저 했고 니는 사과를 받아줬고, 우리는 여기에 쾌감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속임수예요. 발작을 했다. 어떻게 되느냐? 위가 있느냐? 아래가 있느냐? 없습니다. 위 아래 없어요. 말 탁탁 막 이래 반말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복음만 말하면 공격 들어가요. 복음 가진 자 이상하게 막 미움이 생기고 막 그래요. 자기를 도와줄 자인데 말이요. 그리고 막 발작을 할 때는 보면 말도 반말이에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발작할 때는 힘이 너무 세서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오래되어지면 정신의 공격을 이렇게 당하니까, 두 번째,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존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요런이 나타나는 또 정상이 뭘까요? 나타나는 그 정상이 네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인격. 요거 안 통해요.
나중에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려고 네가 그런 행동과 그 말을 그렇게 강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우리가 나쁜 날도 있지만 좋은 날이 있어요. 좋은 날 그때에 이미 내 이미지는 다 그 사람에게 먹갔잖아요. 그 이미지 회복을 우지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안 통한다고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이 말이 안 통한다. 아, 나는 사람 아니면 되지. 또 이래 나가거든요. 아니, 내가 개면은 개처럼 살면 되지. 요래 말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람하고 할 말이에요. 그래, 니는 인간이고, 그래, 나는 개다. 어쩔래? 또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잃어버리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막 이상한 말로 막 대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억부 소리 하면서 막 그래 나는 인간이 아니다. 왜 어쩔래? 뭐 이 다 억부 소리거든. 그 인격 무너졌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걸로 가득 차니까 항상 뭐가 상해 있느냐? 감정. 목에 끝까지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분만 조금만 나쁘게 건드려지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상한 말. 이 감정이 늘 상해 있고 이러니까 욕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욕 막 나옵니다. 그리고 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인데 막말 막 합니다. 네 같은 거 나가 죽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같은 거는 우리 집에 없어도 된다 뭐 이런 말요. 그거 다 막말이잖아요. 그 저주의 말이잖아요. 뭐 시간 초월을 막 넘어서서 막 나옵니다. 우리 왜 싸울 때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뭘 품고 있는지. 좋을 때서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안 좋은 거 건드려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마음에 막 상처가 막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늘 안 되는 거예요. 뭐 먹고 고구마 먹고 얹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죽 먹었는데도 얹혀요. 물 먹어도 얹히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엄청 받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진짜 예민하고 까칠해요. 예민하고 까칠하니까 항상 나오는 거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막 입에 달렸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진짜 오해 1등, 타협 안됨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 아마 이런 거 볼걸요. 너를 위해서 사랑해서 이 말이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너를 위하여 뭘 사랑해서 네가 내한테 그랬을까 봐 이거예요. 니나 잘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대화밖에 가정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뻐라 이런 게 안 통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러니까 마귀의 존재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게 바로 신경입니다. 환경이에요. 신경이 아니고 환경. 자,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마귀가 환경을 이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이제 이거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환경으로. 어떻게 드러내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사실은 뭐 여러분 마음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도 잡을 말씀 없어요. 마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라 여러분이 우울증이 있으면 더 건드리지겠죠. 하지만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의 감정 마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기분 나쁜 대로 받으면 안 돼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마귀 그 존재성을 알려내는 그 부분이 환경인데, 이게 이제 뭐냐, 재난이 연속되는 거예요. 가난이 어찌 그렇게 가난해도 가난한지. 이러니까 이유를 달고 타락하잖아요. 한탕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요렇게 하니 가족들은 뭐예요? 다툼 분쟁 끊어질 날이 없어요. 니만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이제 이걸로 싸우는 거죠. 이런 집안에 다툼 분쟁이 많은 집안에 이래 보면은요, 질병도 끊어지지 않아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결국은 재난이 이 돈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이게 환경에 잡힌 부분이에요. 이제는 가난도 그만하고 싶은데 어찌 그리 가난 때문에 타락을 하고요. 타락한 이 부분 때문에 가족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툼하고 분쟁.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혈압을 향하여 막 달려가잖아요. 이 새끼도 혈압이 있다라고 막 목 뒤로 잡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진짜 혈압 오른다 이러면서 애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 벌기 위함이었잖아요. 그거는 재난으로 막 다가오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1장은 절대 네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떠나서 모은 재산 아니냐 그거예요. 자, 이러니까 항상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면 뭐든지 쏘가요. 기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 누가 주식 해갖고 뭐 이래 오르더라 이러면 그 주식 막 빚내가 사버리잖아. 기가 얇아가 이거 뭐 된다 하더라 이러면 막 도박도 막 하잖아요. 얼마나 쏟고.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건데 된다에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가장 가벼운 이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삶인데 네 남편도 그랬나? 우리 남편도 도박했다면서. 네 남편 술 그래 많이 먹는 우리 남편도 술. 아유, 남자들은 요새 힘들어서 다 그래 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또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라. 뭐 모나고 뭐 있노? 또 이랍니다. 아니, 얘를 모르는데 뭐를 가지고 기도할 거냐고. 꺾어야 될 제대로 되어진 장본, 그 장본을 못 끊는데 근본을 왜 살리느냐 이 말이에요. 장본을 꺾어야 근본이 살아날 건데 이걸 모르고 있고 하나님만 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같이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착각에 계속 빠집니다. 복음으로 재해석이 굉장히 어렵죠. 말씀 들으라 최고 열받는 거잖아요. 말씀 듣자 최고 열받잖아요. 재해석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재해석이 안 되느냐? 결국은 신경이 잡힌 부분이거든요. 재해석 절대 안 돼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뭐 좀 하려 하면 배가 아파 죽겠어. 뭐 좀 하려 하면 허리 아파서 안 돼. 뭐 좀 하려 하면 골이 땡긴다 그러지. 복음 재해석이 안 돼. 본인도 그 순간은 아파 허리가. 그 순간은 아파 머리가. 그 순간은 진짜 아프다니까 배가. 희한해요. 이게 뭐냐면 올바른 거 하려고 할 때 신경이 확 잡히는 거예요. 이제 많이 갔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허리 아픈지 몰라. 내가 하기 좋은 일 할 때는 언제 내가 아팠냐 이제 이래 되지는 거예요. 아팠던 것도 안 아파지는 거예요. 신경인 거예요. 복음 재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계속 쏟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한 굉장한 또 착각도 이래 옵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아프다 하면 나도 내 몸이 함께 같이 아파.
이 말 우리요 코로나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요 순간 멀쩡했던 내 머리가 막 머리가 아파오면서 목이 이상이 따끈따끈 그 코로나 증상 있잖아요. 목이 따끈따끈하면서 기침이 순간 계속 나오고 이거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달되겠어요? 사상이 비슷하게 이제 이래 흘러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졌고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복음을 가지고 율법에 싹 빠지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뭐 하지 말라 해라 이 말보다도 나는 항상 잘못 없어. 누가 잘못이냐? 상대방 네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해 안 하고 때리면서 애들은 엄마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되지. 니는 이해심이 그렇게 없느냐 이러면서 또지박습니다. 우리는 그 애들 이해 안 하잖아요. 아이들의 문화에 뭐가 필요해서 하나 사달라 돈 없다. 그거 이해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은 부모가 이해를 해야 돼. 이 집 뭔가 거꾸로 되지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떻게 서는 거냐 그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계속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 현실 절대 안 봅니다. 바르게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현실 안 보고 자꾸만 현실을 떠난 소리 계속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옆에서 들으면 저거는 좀 안 맞는 소리인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계속 사람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집착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메이를 하면 우리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 아메이를 계속 얘기만 하면 아메이 하는 사람은 계속 열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메이에 집착한 사람이라. 틀린 말 우리 뭐 다이아몬드인지 뭐 그까지 올라가면 뭐 이따만큼 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벌었는가 모르겠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인본주의 이 말은요 불신앙이에요. 저기 인본주의는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이기주의는 뭐냐? 내 주장요.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이 맞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이래가 막 부부 싸움이고 애 싸움이고 막 벌어지잖아요. 내 말. 내 생각만 높아지면 끝난다. 이게 이기주의예요. 뭐를 해도 막 내가 그리고 내가 하는 나를 밀쳤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본주의, 불신앙, 이기주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대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후대에게 갑니다. 어찌 저리 엄마 닮았는지 몰라, 아빠 닮았는지 몰라. 이 성격이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잘 살든 못 살든 이거는요 그 부모가 넣어준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상처 연속이라. 인생 자체가 가는 곳마다 상처받아가 가는 곳마다 사람하고 싸우고 오는 곳마다 개하고 친하다니까. 상처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람은 부모의 영향 절대 못 받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랬는데 나는 잘 됐다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개인이 잡지 아니하고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만 잡아버리면 나도 대물림에서 끝나.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만 안 살면 된다. 그게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될 리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나는 공부 못 했으면서 우리 자녀는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네 대가리가 돌대가리인데 왜 이 새끼가 천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피 다 빼내고 천재 피 갖다 넣어도 생각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 사람을 잡고 흔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야 후대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은 이러다가 인생 자체가 유익만 오면 된다. 뭐 오직 돈의 유익만 오면 된다. 요게 이제 눈이 띄진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싸우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돈.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건 거예요. 돈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는요 끝도 없습니다. 돈으로 싸우는 건요. 근데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도 다 이루시고 끝낸 것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으로 되어지는 거는요 끝도 없어요. 돈 때문에 뭐 하느냐? 죽이고 살리고 살인하고 부모가 아들을 아들이 부모를 결국은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 그 사람에게 원인은 절대 복음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성격이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원인이 성격이고 영적 문제고 결국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왜 내겐 계속 어렵느냐? 네 성격, 네 영적 문제 때문에, 네가 오직 돈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도 어렵다. 결론이 그겁니다. 요때 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이 얼굴이 하나님 자녀 아니다 진짜. 내가 이 말 한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정체성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자녀 되어진 정체성이 있다니까요. 그것 갖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그게 정인이에요. 아마 저에게 복음이 없고 계속 이기주의, 인본주의, 불신앙, 현실 떠난 소리 해서 막 사람에 집착하고 막 요런 비굴한 어떤 그런 하나님 떠난 성격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원래 비굴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 볼까봐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한다 아주 두 손 두 발 덮고 나서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제 성격에 제가 그래 이래 봬도 정의롭게 생겼죠. 그 제가 정의파예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못 넘어가죠. 그렇다고 그 앞에서 뭐 어찌 하느냐? 아니요. 이리 좀 와봐라. 이래 되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저는 육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내가 그 싸우는 뭐지? 쌈당 말고 사람 말이야. 그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그 깡패 이름 뭐예요? 깡패. 나도 모르고 다 모르나? 우리나라 그 깡패 이름 뭐예요? 신하선 누구? 김두한. 그래. 내 김두한 생각 안 나가지고 김두한 됐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좀 더 복음을 늦게 알아서 뭐 깡패 3호로만 만나설 수도 있어요. 제가 깡패 돼가지고 여러분 만났으면 반 죽었다. 그래도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탁 받고
하나님이 믿어졌다 했을 때에 나 자신이 살아났어요. 저 요거였어요. 내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 요거 알았다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라는 걸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 배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전부터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엄마 뱃속에서 어느 가문에 딱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럼 나는 그 가문하고는 별개다. 이래서 난 가문대로 못 사는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내부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면 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요거 갖고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굶으면서 살았고 없으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눈물 안 났어요. 눈물 안 났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가 하나님 원망하며 달라 안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대들었죠. 아니 이삿짐에 가는데 그 휴지 한 개 못 들고 가도록 쪽팔리고 단호박 나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 난 짜장면 한 그릇도 먹고 싶은데 아니 먹을 거 없고 나 이거 너무 싫다. 힘이 없어갖고 말씀도 못 전에 어깨 축 처지고 이런 건 내 자존심상 허락을 못 한다. 그래서 내 돈 달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를 회복시켰어요. 나 그때 일을 하러 가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안 하기로 한 거는 절대 안 하는 거다. 요래 한 거죠. 그래서 일하러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뛰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나를 살려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러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했느냐? 묵상. 다락방 계속하고 계속 테이프 들은 거죠. 그렇게 병이 든 나의 영, 혼, 육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치유가 되어져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다 살려봤자 뭐 다시 돌아올 건데 오늘 살렸는데 내일 또 문제 올 건데 1년 전에 해결한 거 2년 후에 또 올 건데 뭐 그런 게임은 안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맞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맞구나 그렇구나 이거였네 이런 거 이제 맞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니 내가 집사님들 보고요 사람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고요 자 사실은 또 뭐 또 실망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집착하고 사람 때문에 싸우고 사람 때문에 분쟁하는 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 다 지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래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넓이 높이 깊이 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 말이 다 그게 아니구나. 저 밑에 또 다른 뜻이 있다. 절에할 때는 그 뒤에 그 사람의 뭔가 환경이 또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자.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또 뭐가 다른 위아래 옆. 사실 위는 섬겨주고 밑에는 도와주고 옆으로는 함께 가고 이래 되지야지 네 잘하니까 니만 쫙 해라 이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잘하니까 내만 하면 되고 내가 혼자서 할게 그냥 너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위아래 옆 함께 같이 원네스 되어져서 그러니까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 과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였지 권사님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꺾어지는 거예요? 저주재앙요.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사실은 저주재앙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요게 이제 꺾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니까 내가 6일 동안 6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는 주일날 앞에 어제까지 6일 동안 내가 뭐 하느냐? 138, 393 계속 읽어도 돼요. 요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요. 요래 되어지니까 내 인생에 예배가 1순위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여행 가는 것도 예배 피해서. 이러면요 1순위가 딱 되어지니까 나에게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침에 어떻게 하고 이게 딱 시스템이 딱 되어진 거예요. 육신 아니에요. 영적인 집중인 거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요래 되어지니 어떠한 상황의 현장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몇 순위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래 되어지면요 나에게 진짜 어려움이 도착을 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어요.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도 이런 문제 와요. 항상 요때는요 저는요 내가 무너졌다니까요. 내가 잘못해가 이런갑다, 사모 때문에 이런갑다 하면서 계속 무너졌어요. 그런데 요 문제가 왔는데 나부터 먼저 딱 살아나는 걸 내가 확인하고요 요걸 이제 즐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에는요 사모가 빈 곳이었어요. 사실은 매 뒤에 뭐 누가 가냐 뭐 이래갖고 뒤처지 다 이래. 이제 제자가 다 세워졌잖아요. 이런 일에 저 권사님 뛰가고 저는 눈치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 사실은 제가 빈 곳이에요. 목사님이 나와가 남편이 설교하네. 요래 내가 빈 곳 아니에요. 예배는 남편이 이끌어가니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예배 막 그냥 막 육신으로 도우면 되고 내가 빈 곳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사모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빈 곳인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 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돌아보고. 전에는 내가 권사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있었다니까요. 전에는 권사님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 갖고 갔죠. 이러니까 중요할 때 내가 사단한테 늘 당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서니까 사단한테 늘 당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높이라. 요래 이러니까 끝나잖아요. 나를 드러내고만 내가 높아져야 되고. 아니요.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막연하게 드렸던 그런 예배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졸면서 앉아도 안 되고 뭐 그냥 뭐 또 예배하겠지, 또 치유 메시지 하겠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만큼이라도 한번 승리해 보시고 그럼 6일을 다시 살리게 되겠죠.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주셨고 그 정체성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지금도 모자라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예배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내 안에 빈 곳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